1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앞에 부분이 있었으니 앞에 부분을 가지고서 생각해 보아라. 앞에 부분이 뭐냐? 그 내용은 2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어떤 존재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2절, 3절에 하면 그때에 3절 전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을 때에 그때에 너희는 죽었던 가운데서 행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었던 때가 있었다. 너희가 그때에 그렇게 살았다. 3절에서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때 전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았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자기 육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었죠. 그런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것은 너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또 얘기하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죽었는데 그렇게 죽었을 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하셨다. 근데 그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그러므로는 앞에 부분이죠. 너희는 그런 존재였다.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또 반복합니다. 11절 보면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자, 또 나오네요. 그때에가. 12절도 보시면 그때에 또 나오죠. 13절에 보시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으로 바뀌었습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장을 읽을 때는요. 2절에 그때에, 3절에 전에는, 11절에 그때에, 12절에 그때에, 13절에 이제는, 19절에 이제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표현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때에 그러면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뭐 했을 때? 죽었을 때. 그때 죽었을 때. 그때 구약시대 때. 그때 율법시대 때. 이제는 뭐죠? 구원받은 때. 살은 때. 은혜시대에. 예수시대. 신약시대. 그게 이제는이죠. 자, 그럼 그때 1절부터 10절에도 그때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1절부터 10절에 의하면 이제 그 2절에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의 뜻대로 살아갔고 3절에 보면 자기 육체대로 살아가서
본주의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때가. 그러면 11절과 12절에 말하는 그때는 또 어떤 때냐? 11절을 볼까요? 똑같은 때긴 한데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쉬워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건 쉽잖아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거는 쉬워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때 구약시대 우리가 죽었던 때 그때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 선민이라 불리는 사람들,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에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너희가 어떤 취급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이 어떻게 취급받았어요? 야, 너희들은 할례도 못 받은 족속들 아니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고 할례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구분을 지었어요. 우리와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딱 나눴어요. 이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와 너희 교회 딱 나눠요. 나와 너,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이거를 항상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딱 나누는 습관이 있어요. 전부 다 이게 딱 나눠요. 거기에서 이제 민족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딱 하면 일본 듣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피가 끓죠. 딱 나눠져 있으니까. 딱 나누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어떻게 나누냐면 유태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의 개념은요. 대단한 겁니다. 할례도 안 받은 것들. 저거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유대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그 유대라는 나라가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나라는 없이 지배만 받던 민족들인데 그 사람들이 로마의 날개를 우습게 알았거든요. 비록 지배는 받아도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할례도 못 받은 것들이. 그래가지고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왕따시켰어요. 참 대단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원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리던 사람들이었다. 너희는 그런 존재였다. 그게 11절이죠.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예수님이 오셨어도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때는 예수님 밖에 있죠.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이었죠. 그때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때는 대책이 없어요. 12절 중반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때 그렇죠. 우리 다 그랬죠. 그렇게 대책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들이란 존재가 대책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때 그랬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냐?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는 멀리 있었어요. 어디서 멀리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너희는 멀었죠.
구원과도 멀었죠. 삶과도 멀었죠. 죽었으니까요. 다 멀리 있었어요. 전부 다 멀리 있었는데 그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를 딱 받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 다시요. 계속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와 무할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만 관심이 있지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할례자를 구원해요, 못해요? 하죠. 무할례자는요? 구원하죠. 주님께서 할례자도 구원하시고 무할례자도 구원하시니까 주님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할례자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고 무할례자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딱 구원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지는 거죠. 똑같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나는 40년 신앙생활했어요? 70년 신앙생활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요? 그 사람하고 어제 구원받은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요? 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제까지는 달랐어요. 그제까지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는 70년, 80년을 신앙생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이 어제 예수 그리스도한테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요. 누가 앞서니 뒤서니 대단하니 아니니가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제가 가끔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설교하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때가 있어요. 뭐가 죄송하냐면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앉아 계시고 그러는데 그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다 했잖아요. 신앙생활만 벌써 몇 년이에요. 근데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미션스쿨 가면서. 그러니까 제 신앙의 연수를 보면은요 한 40여 년밖에 안 돼요. 이 교회 와서 담임 목사한 지가 벌써 7년째니까요. 그러니까 35년 정도 됐을 때 이 교회에 부임한 거예요, 제가. 그럼 70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목사로서 설교한다는 게 어떤 때는요, 가끔, 너무 죄송해요. 나 이게 30몇 년, 40몇 년밖에 안 됐는데. 진짜로 죄송해요. 나도 한 5대째 신앙이 있어가지고서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믿은 사람이나 70년 믿은 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멀리 있었어요. 진짜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세요. 13절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어요. 바깥에 있었다고요. 바깥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 결혼을 시키면 저도 이제 결혼시킬 날이 오겠죠. 결혼을 시키면 딸을 결혼시키면 사위가 들어오고 이제 아들을 결혼시키면은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고 그런데 여러분 며느리가 되기 전에 사위가 되기 전에는요
그냥 가서 눈치도 봐야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딱 되는 순간에는 그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식구가. 더 놀라운 거는요.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들 결혼할 때 반대 다 합니다. 거의 좋다고 하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 내 아들이 미친다고 생각해요. 내 딸이 미친다고 생각하고 다 그래요. 인간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한데 대개가 다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적으로 다 반대해요. 심적으로. 저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누구를 사귄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재봐요. 우리 아들이 미치는데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결혼을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내 식구가 되니까 정말로 잘해줘요. 반대를 하다가도 참 잘해줘요. 잠언에 나오잖아요. 잠언에 물건을 살 때 안 좋다 하다가 사면 좋다 하느니라.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반대를 해도 내 식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내 식구가 되는 거예요. 밖에 있었어요. 집을 어떻게 함부로 들어와요. 그런데 내 식구가 되면 집을 함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멀리 있었던 존재인데 멀리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자, 다시요. 그때에 오늘 본문으로만 따지면 그때에 너희는 할례도 안 받았다고 노림받던 사람들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구분이 없어졌다. 구분 없어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이 14절 말씀은 신대원 이제 시험 볼 때 암송 구절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때 이제 암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뭐 암송하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머리도 안 돌아가고요. 암송 안 해도 대충 어디 있는 줄 아니까 찾아보면 되니까. 그리고 요즘은 너무나 좋은 게요. 성경 어플이 있어가지고 거기 어디자고 이렇게 검색해보면 다 나오니까 이제는 외울 필요가 거의 없어졌어요. 저도 이제 안 외우는데 옛날에 이제 14절은 외웠던 구절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막힌 담이 있었어요. 딱 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너도 이리 와, 나도 이리 와.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담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서로 담이 있을 때는 서로 뭐 넘어가지도 못하고 뭐 싸우고 그러는데 담을 헐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화평한 관계를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죠. 그러면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있을 때도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둘이 있으면 안 싸워요? 싸우죠. 자녀들 싸우잖아요. 부모 자식은 갈등 안 해요? 갈등하죠. 그럼 갈등하고 싸운다 그래가지고 형제지간이 끊어져요? 자매지간이 끊어져요? 부모 자식간이 끊어져요? 안 끊어진다고요. 갈등이야 당연히 하죠. 왜요? 한 형제 한 자매니까. 한 배에서 나왔으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교회가 갈등이 있어요. 교회 갈등 없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다 있죠. 다 있는데 갈등한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갈라서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갈등은 있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막힌 담을 하셨기 때문에 갈등 속에서도 화해하고 화평하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을 하나로 딱 만들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딱 만들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었어요. 육체로 헐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죠. 그게 뭐예요? 13절에 나왔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기 육체로 허문 거예요. 육체로 피를 흘려서.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주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한 사람으로 왔으니까 한 형제 한 자매가 돼서 둘을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사람이나 잘나고 못나고가 있지. 잘나고 못나고는 사람 기준이지. 좀 많고 적고는 사람 기준이지. 능력이 있고 없고는 사람 기준이고요. 그거는 다 사람 기준이지.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본 기준이 없는데 사람이 그 기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 작다 이거 사람 기준이죠. 뭐 교회가 대단하다 아니다 사람 기준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기억한다니까요. 무슨 기억하느냐? 한 목사님 하셨던 말씀. 한 목사님이 농어촌 목회자들과 개척교회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고서 딱 했더니 그분 중에서 한 분이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러잖아요.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래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내가 칭찬받을지 하나님 앞에 혼날지. 기준이 하나님인 거요. 뭐 교회가 커야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그거는 사람 기준이에요. 잘나고 못난 거는 사람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있고 없고는 사람 기준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 하잖아요. 15절 뒤쪽을 보세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셨다. 예, 유대인과 이방인을 섞어버린 거예요. 섞어가지고 하나로 만든 거예요. 하나로. 잘나고 못난 사람을 섞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잘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귀하다. 자, 16절 계속해서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구분이 사라졌다. 구약 시대는 구분이 있었다. 할례와 무할례, 율법과 비율법 딱 구분했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고 예수 시대에 들어오면서 구분이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분이 없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16절 뒤쪽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야, 니들끼리 왜 원수가 돼?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자 보세요.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16절 다시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자 둘을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한 몸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죠. 에덴 동산 이후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화목하게 딱 붙어있게.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한 거예요. 십자가가 대단하죠. 뭐가 대단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예수를 다 믿게 해서 예수 안에서 다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로 만들었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의 피죠. 17절, 또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두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두 번째,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자, 그럼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먼 데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죠. 옛날에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요, 유태인들이죠. 율법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먼 데 있는 너희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 그랬어요. 다시 17절 보세요. 이제는 또 다르게 읽어볼게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자, 먼 데 있는 자들에게 뭘 전하셨어요? 평안.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먼 데 있거나 가까운 데 있거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은 평안이에요. 둘을 하나로 해서 화평을 만드신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자,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누굴까요? 그 둘이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 아니죠. 아까 밖에 있었는데 외인도 아니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경이 다 이해가 되죠. 그냥 싸그리.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 말을 한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동일해. 누구나 다 똑같은 시민이요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다를 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자, 20절 볼까요? 재밌는 게 나오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이제 우리가 사도들의 터, 선지자들의 터, 다 닦아놓은 터에 우리가 서 있죠. 그리고 20절 하반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자, 터는 누가 닦았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닦았어요. 터는. 모퉁이 돌은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요. 자, 21절 계속해서 볼까요? 그의 안에서 그 터와 모퉁이 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요. 성전이 자꾸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럼 저를 보면 이제 해결이 돼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터를 닦았어요.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리고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터 위에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사람들이 와서 거할 처소가 우리도 돼가는 거예요. 우리도. 나만 거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점점 성전이 되어가네. 나는 이쪽 기둥, 너는 이쪽 기둥, 너는 문짝, 너는 대들보. 그러면서 점점 기본은 뭐냐? 기본이 사도들과 선지자가 기본이에요. 터를 닦았어요.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건 기본이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문짝도 있어야 되고, 대들보도 있어야 되고, 흙벽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그 위에 서 있는 것만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도 문도 되고, 나도 모퉁이 돌도 기둥도 되고, 대들보도 되고, 흙도 되고. 왜요? 구원받은 존재니까.
이제는 밖에 있을 때야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저 사람도 옛날에 뭐 우리 무시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도 예수 안에서 기둥되는데 나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내가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기둥돼 있어요. 가만히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하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분 기둥 아니에요? 교회 기둥 아니에요? 은혜의 기둥 아니에요? 기도를 감당하는 기둥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의 기둥 아니에요? 교사를 감당하는 교사 기둥 안 됐어요? 교회에서 밥을 하는 밥하는 기둥 안 됐어요? 교회를 지을 때 헌금해가지고서 벽돌을 쌓았던 벽돌 기둥 안 됐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기둥이 돼 있더라.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존재다.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을 구별할 것이 없이 너다 나다 구별할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둘이 합평을 이뤘으니까. 그리고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있고 모퉁이 뚫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죠. 기둥으로, 문짝으로, 흙으로, 테들보로. 그래서 나도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가고 있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딱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부심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권속이구나. 너무 감사하죠. 나를 쓰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성전을 만들어주시는 게 감사하죠.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기둥으로 든든히 서 있는 새로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